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합니다. 약 38년 6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서 드림랜드, 약속의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신명기까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확장해서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교회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핵심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장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그 거친 생활을 살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소원 가운데 하나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한번 가는 코스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다녀본 분들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까지, 즉 이스라엘까지 보통 지금도 그런 루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걸어서 가면 2달이면 아주 여유 있게, 조금 더 빨리 걷는 분들은 한 2주면 여기서부터 걷는다고 합니다. 2주면 며칠입니까? 14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의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저 위쪽 가나안까지, 지금 이스라엘까지 2주, 2달이면 60일이면 갈 거리인데요. 몇 년을요? 40년이에요. 왜 40년 동안 거기 가셨을까요? 그래서 40년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계획한 건 2주입니다. 내가 계획한 건 2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에요. 자, 40년은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추억을 기억하십시오. 만만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다시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멋진 목사로 보이셨나요? 혹시 지금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각각 처음 만났을 때 시간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거친 들판을 지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다. 제가 이곳 예배당을 떠나 월계동을 지나 동부가선도로 의정부 방면을 가면 밀락동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길 거쳐야 집으로 갑니다. 밀락동은 백성민 즐거울락, 사람들의 기쁨이란 동네가 나옵니다. 조금 후에 호국로가 나와요. 그 길 이름이. 호국은 나라를, 국가를 지킨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호국로를 지나 양주역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실 샬롬, 평강을 기대하는 평화로가 나와요. 평화로가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 가면 얼마나 평안을 느끼는지요. 제 느낌이에요. 거기 교통도 막히고 차가 쌩쌩 달라.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집에 도착하려면 조금 더 길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소망하는 부흥로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인생의 부흥을 주시고 목회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흥을 주시고 재정의 부흥도 주십시오. 가다 보면 멋진 전원주택이 있고요. 하나님 저 주택 좀 몇 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소망하면서 와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샬롬이라고 하는 신평화라고 나와요. 새로운 평화.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이 평화에 도착하면
예, 얼마나 기쁜지요. 마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게 새로운 샬롬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덕이 넘치는 계곡이라는 뜻의 덕해, 그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덕이 넘치는 계곡 동네, 안식처란 의미의 덕계동에 도착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갈 때 제일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한국에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거주하는 것. 우리는 무슨 처에 간다? 안식처라고 그래요. 편안히 쉬는 곳이에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편안하게요. 샬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 이런 몇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그러나 집에 가는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이름처럼 녹록스럽지 않습니다. 교통도 막히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그래요. 그러나 원칙에 거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치 않게 하나님의 시간 몇 년? 40년을 거쳤습니다. 광야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들에게 확언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고통이 동반된 험난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험난한 여정? 우리가 읽었지만 2장 1절에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2주면 갈 걸기를 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까요? 자,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이 담겨있고 모든 교회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인생, 나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여기 있어요. 본문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고통이 동반된 험난한 인생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통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먹었던 음식의 이름은 만나. 이거 알아맞힌 분들은 신학교 갈 수 있어요. 거기 입시시험에 나오거든요. 만나. 만나가 한글로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어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제가 그래서 큐티를 가르칠 때요, 이걸 참 비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영어로 what is it이에요. 우리 식당 가면 음식 시키는 메뉴가 있죠. 된장찌개요, 뭐 스파게티 주세요, 있죠. 근데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요, 광야의 식당, 매일 아침 새벽 한 4시에서 6시까지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식당에서 눈 뜨고 가는데 거기서 먹을 음식, 만나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우리 왔습니다. 식당 주인인 하나님이 식탁을 쫙 펼치면서, 자,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요. 만나 주세요. 만나의 이름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신비한 거예요. 굳이 한국어 사투리로 얘기하면 거시기 주세요. 거시기 주세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정확히 지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비밀을 하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만나는 이심이 나다라고 비로소 해석할 때 완벽히 해석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먹을 음식을 제목이 만나라는 것, 즉 뭔지 몰라요. 근데 뭔지 먹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매일 먹을 음식을 누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혹시 어떤 음식을 오늘 예배 끝나면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치킨. 네, 좋습니다. 추석 전에 제가 살게요. 우리 대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사야지. 치킨.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제가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게장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옆에 나라 일본 후쿠시마 문제로 제가 이제 수산물은 평생 안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실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점심을 게장 주고 저녁을 게장 주고 내일 아침 게장 주고 점심을 게장 주고 일주일 게장 주고 10년을 게장 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점심에 통닭을 먹고 저녁에 통닭을 먹고 내일 아침 통닭을 먹고 내일 점심 통닭을 먹고 일주일 동안 통닭 먹고 한 달 동안 통닭 먹으면 행복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에요. 만나의 의미는요, 만나는요, 흰 색깔이고 약 한 손톱만 해요. 하나 동그랗고 그러게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러 먹은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루할지라도 먹어야 돼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단 한 가지야. 서바이벌.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잠시는 즐거워할 수 있지만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생존 훈련이에요. 내가 살아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부모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집은 무엇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요즘 우리가 한국 분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게 주말마다 뭘 쳐요? 캠핑 가잖아요. 캠핑 가서 치는 게 뭐예요? 텐트 치잖아요. 이렇게 양주로 가다 보면 숲속에 텐트 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가을 오니까. 밤마다 고기 구워 먹고. 텐트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 텐트 치면 좋지 평생을 텐트에 살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 아파트에 텐트 쳐놓고 자라 그러면 한두 번은 밤에 별 보고 좋겠지만 3일째 되는 날은 춥거나 덥거나 샤워할 수도 없고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샤워를 언제 했을까 생각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달리 봐야 돼요. 3, 4,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지는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리니 그들을 피해가라고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 즉 야곱의 형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터가 있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과 거래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비한 얘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누구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어떤 계획을 하나하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외국인 학생을 한 명하고 이제 만나는데 그 학생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카페를 했던 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나라는 걸 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카페를 어떻게 하시냐고. 왜 그러니까. 그 학생이 우즈베키스탄 학생인데 제가 귀국하면 카페 할 의욕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저에게 커피를 얼마나 잘 만드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커피를 못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건 맥심에 뜨거운 물 타는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메리카노를 못해. 제가 4년 동안 카페를 했는데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했던 추억은요.
즐겁고 막 해야 돼서 한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이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도 나눌 수 있겠다. 자금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커피를 오랫동안 하셨던 프랜차이즈가 한 50개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3개월 뒤에 오시더니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거 2달 만에 망할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커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2달 만에 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참 이거 1달 만에 문 닫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4년 동안 했잖아요. 열심히 있어서 했죠. 자 여러분 제가 의욕이 있어서 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컷 고생만 진탕 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해야 되고요. 전문 용어로 그러잖아요. 커피 하시는 분들 가끔 대화하다 보면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거래, 비즈니스 해야 될 것인지 누구와 맞서 싸워야 될 것인지 누구는 피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혹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미래에 결혼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여러분 그냥 가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도요 계획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 계획 이것이 우리의 여행이에요. 인생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고 한 데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곳까지만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만나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장 42,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팔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과 세일산에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올라가다가 칭탕 패배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에 가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를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것도 누굽니까?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때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살고 잘 먹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힘들었다. 거짓말이에요. 노예인데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잠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잠깐 벗어나면요 그 다음 또 잊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우리가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광야로 인도했느냐. 원망합니다. 원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프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 노예였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자유를 주셨냐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예요. 사람은 까먹습니다. 은혜를 까먹어요.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 길러신 걸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나 사실 그렇게 기억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맞을까라고 사실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 늦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인도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라고 고민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맞나?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여길 인도하셨지?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퇴근길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매일 GPS를 켜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딜 가면 좀 더 빨리 가지? 어디가 안 막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GPS를 켜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봐요. 제가 늘 가면서 가장 답답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상계동쯤에 이르면요,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차가 안 가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저기를 안 빠져나가려고 좀 뒤로 가는 길이 없나? 하고 다른 길을 가보면요, 그 돌아가는 길이나 그 막혀서 가는 길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생각해요. 조금 더 빠른 길은 어디지? 벌써 이런 지가 이사 간 지 2년 됐는데 매일 해요. 아마도 내일 또 하겠죠. 이게 그래요. 오늘은 좀 안 막힐 길이 뭘까? 여러분, 사람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 GPS가 알려주는 게요, 사실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GPS가 좋은 거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얘기하죠. 야야, 이거 해봐. 그럼 참 좋을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코인을 하십시오. 올 초에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런 건 잘 안 해요. 목사님, 노후 하려면 코인 하셔야 돼요. 코인.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어떤 회사 5개 중에 목사님 이 중에 하나를 사시면 돼요. 한 1,000만 원만 하세요. 제가 속으로 네가 사주고 하라고 그러지. 무슨 나보고 하라고 그래. 야, 내가 이제 10만 원도 없는데. 뭐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길이 그래요. 내가 정확한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한 게 맞는데, 내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Show me your way. 당신의 길 알려주세요.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faith,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훈련이에요. 진짜 본 게임은 가나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 훈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할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를 그 훈련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로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거칠 겁니다. 그러나 그 거친 여정의 끝은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가나안은 드림랜드예요. 꿈의 땅이에요. 누구의 드림이에요? 누구의 꿈입니까?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조금 모자라고 어렵고 가난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길은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아직 꼴이 끝나지 않았어요. 꼴이 끝날 때쯤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예요. 내가 왔던 길이 나름대로 형통하고 편한 길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길이면 그 길 빨리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요. 물으셔야 돼요. 결국 그 길은 뒤에 가보면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라고 당황할 수 있어요. 끝 가봐야 돼요. 과정에선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 삶의 여정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평안의 길이에요.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지금껏 40년 동안 좀 곤란스럽긴 했지만 고통스럽긴 했지만 굶겨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 기억, 추억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는 제 어머니가 제가 의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항상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기도하러 다락방에 가셨어요. 들락달락.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끝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불편했는지. 막 화장품 던지고 깨면서 밥 해주라고, 밥할 시간 됐는데 밥 안 주냐고 진짜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 있으면 제가 산기도 가는 이유가 제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에게 배워요. 다 배워요. 제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억은 지금 선명해요, 너무. 아, 그때 그렇게 갔었지. 다락방에 올라가는. 그 조그만 0.5평 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입신하고 환상하고 보셨던 그 기억이 여전히 선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러므로 자녀들이 행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도, 우리 영적인 부모들도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부모들과 같아요. 교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세상이 존경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부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한국의 독립을 보면서 대한민국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일제시대에 저항했을 때 가장 많이 저항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기독교인 교회였어요. 왜 교회였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때 일본은요, 덴노라고 천황이 있잖아요. 일본 왕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들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전쟁은 천황, 전 세계 왕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왕으로 격화시켰어요. 그 왕이, 당시 일본 천황이 얘기한 게 정당이에요. 그러므로 중국, 일본 또는 한국 모든 전쟁하는 게 정당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 한국의 위안부나 또는 징용공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황이 시켰던 정당하기 때문에. 그 천황한테 동방요배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1937년에 교회도 시켰어요. 그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안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일본 왕은 우상인데 어떻게 절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치러한 거예요.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라고 봐요. 우상한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 전쟁은요, 단순히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 나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독립운동은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운동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끝까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소중한 교회들이 마지막 저항했어요. 저도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을 하면 저는 제2의 손영원이 될 거예요. 저는 저항할 거예요. 내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나는 일본 왕에게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존중받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2장 7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생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샬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GPS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대신에 내 인생의 계획이라는 GPS를 따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옷걸이라고 하는 나에게 인생이라는 옷을 주셨습니다. 옷걸이 아시죠? 옷을 거는 옷걸이. 나를 옷걸이라고 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옷이에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참인 새 옷걸이한테 고참인 헌 옷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신참 옷걸이가 들어오더니 내가 새 거니까 이제 멋있는 옷도 입을 거야 하고 폼을 잡는 그에게 고참 옷걸이가 야 신참 옷걸이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래. 신참 옷걸이가 그래요. 왜요 선배님?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멋있는 옷도 입을 거 아니에요. 내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고참 옷걸이가 그래요. 그거 네 거 아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지언정 잠깐 입고 원래 주인한테 돌아갈 거야. 뽐내지 마라. 결국 너도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삭고 헌 옷걸이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나의 삶에 세상에서 본보기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인생이라는 옷을 주셨지만 나는 그저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의 자녀는 누굴 본다고요? 나를 봐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누굴 보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를 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시길 부탁드리고 영적인 부모라면 믿음의 자녀, 내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위해 본보기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한 본보기일 수 있고요. 여러분도 본보기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또 본보기예요. 저 교회가 저렇구나 라고 판단해요.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여정은 가난이라고 하는 평강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여정입니다. 조금 더 견디십시오. 좀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오늘 신명기의 말씀 붙들고 그러므로 나의 자녀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시고 견뎌내시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마다 먹는 지루하지만 만나를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텐트에서라도 살 수 있고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간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록 내가 그곳에 거주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그곳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내 아이에게 주신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자게 하시고 지금껏 그래왔으니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계획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우선시 여기며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